말씀은 요나서 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요나 3장 2절의 말씀 함께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네, 아멘. 자, 보면은요, 요나에게 1장 2절에 보면요,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네. 자, 여기를 보면은요, 요나가 있어요.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가 가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니느웨는 원수입니다. 그 원수한테 천국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는 하나님을 알아요. 왜 그럴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즐겨하시는, 그리고 그 마음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거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압니다. 미련한 자는요, 하나님을 몰라요. 몰라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그들에게 외쳐라. 내가 40일 만에 너네가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했어요. 그러면 미련한 자들은 액면 그대로 그거를 그대로 믿어버려요.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그게 미련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요나는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거죠. 말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그 말씀 이면에 하나님의 그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게 전하면 그들이 조금이라도 회개를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거둬가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요나는 아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만 액면 듣고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분이다. 악독이 가득하면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야.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내 코드에 하나님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코드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러려면 내 생각, 내 편익견, 내 어떠한 이때까지의 생활 패턴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자체가 자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과 나의 길은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 하나님의 그 뜻과 나의 뜻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명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다, 알아가는 거지요. 배워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저 자신도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전략, 그것을 놓고 지금 몇십 년 동안, 30년 이상 그렇게 한 우물을 파면서 지금 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 우물을 깊이 있게 오랜 시간 파면서 가고 있는 전문가의 길을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지금도 배워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무한하세요. 그러니까 모래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그 생각과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해서는 모래알,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 같아요. 우리가 그 모래 한 줌을 갖고 한 알 한 알 세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그걸 어떻게 다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안다, 요만큼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허락하셨습니까? 매번마다 묻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은 이때까지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냥 이럴 거야 라고 그냥 단독적으로 그냥 가면, 독단적으로 가면 하나님의 그 큰 근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내가 지금까지 알아왔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묻는 거지요.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있어요. 묻는데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받지 못합니다. 어떤 부분은 쉽게 받는 영역도 있지만 어떤 영역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응답을 쉽게 받지 못하는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까지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종하는 그러한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내 맘대로 일을 처리해버리고 내 맘대로 그렇게 해버리면 하나님의 큰 근심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큰 아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장 9절에 보면은요,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자기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큰 근심을 주는 자가 되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그 밑에 보면은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 1장 3절에도 보면은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긴 일어났어요. 그러나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이거는 마침 딱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줬어요. 누가 준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려고 간 거지요. 그때 마침 사단은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길로 가려고 그러면 마침 딱 죄를 지을 수 있도록 사단이 대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람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착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그 불순종의 마음, 그 거역의 마음이 있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사단이 좋아라 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덫을 걸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덫에 딱 걸려가지고는 하나님이 해주셨나 보다, 이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나가 보면은요, 막 큰 폭풍우가 막 몰아치고 있는데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갔어요. 가장 밑에 내려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가장 밑은 곳으로. 네. 자기는 그 배를 안 나가겠다 이거지요. 그리고는 깊이 잠이 들었어요. 폭풍우가 치고 이렇게 요란스러운 그런 난리가 치고 뱃사람들은 막 중내 산해하고 요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요나는 깊이 잠이 들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있어요. 그만큼 뭐예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걸렸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뜻을 떠나게 되어지면 단절 되어지고 불순종 되어지면 단절. 그러면 영적인 무감각증이 생겨져요. 여호와의 신이 떠나면, 이러한, 이게 바로 저주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저주예요. 큰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불순종하는 그것 자체가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이 죽는 그러한 저주가 임합니다. 죄는요, 심판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 바로 저주가 임하고 영이 죽는 그러한 것 가운데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배 맨 밑에 내려가지고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요. 자, 거기에 믿지 않는 선장이 깨웁니다. 세상 사람이 깨우는 거예요.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너는 지금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지금 기도해야 될 때인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부끄럽지 않나요? 하나님의 사람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요. 소금이 소금 맛을 잃어버렸어요. 빛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세상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한테 손가락질합니다.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깨웁니다. 지금 마지막 때다. 지금 세상이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소돔과 고모라의 길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사람인 너는 자고 있냐? 지금 어느 때인 줄 아냐?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도 지금 어떻게든 이 배를 살려보려고 아끼는 그런 것들을 다 내던지면서 발버둥 치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면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네가 믿는 하나님한테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깊이 잠들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깨웁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이 요나는 아무 생각이 없죠. 단지 압니다. 아, 내가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재앙이 나로부터 시작됐구나. 내가 죄의 문을 열어서 내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배가 나로 말미암아 그 저주를 받는 거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제비 뽑아보자 합니다. 요나는 벌써 제비 뽑기 전부터 압니다. 나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를 드러내십니다. 은혜입니다. 드러내실 때에 그게 은혜예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죄를 졌어요. 이 땅 가운데에서 숨었어요. 왜 요나가 배 밑으로 들어갔을까요? 죄를 지으면요, 본성상 숨습니다. 사람을 피해서 숨어요. 죄를 들키고 싶지 않아요. 죄를 지으면 수치심을 느낍니다. 죄책감을 느껴요. 정죄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가립니다. 숨습니다.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지 않으니까 숨어버리는 거예요. 감추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드러냈을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수치를 당하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 세상 사람들 가운데 밝히 드러나서 비참해져서 그렇게 회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회개의 기회 없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지면 기회도 없이 그냥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땅 가운데 회개할 기회를 내가 스스로 찾아야지요. 그리고 요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그러면 배는 구원받을 거라고. 이 배가 지금 재앙을 맞은 거는 나 때문이기 때문에 나를 바다에 던지면 그러면 이 배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나로 인해 그랬습니다. 뱃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신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신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인간적인 방법, 뱃사람들은 인간적이에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다시 항구로 돌아가려고 그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더 몰아치는 거죠. 방법이 없다.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 인간의 한계점을 딱 찍은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밀어내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동원하고 더 이상 할 방법이 없을 때 인간은 그때서야 손을 놔요. 지혜로운 자는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왜 모세가 지혜로울까요? 모세는 인간적인 방법을 시도 자체 안 합니다. 생각 자체 안 합니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
그들은요, 문제가 터지면 인간적인 방법을 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합니다. 인간적으로 하나님도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뭔가 애쓰고 힘써서 최선을 다합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리 해봐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나가 나를 던지시오. 그러면 배는 구원받을 것입니다. 뱃사람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죠. 같이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재앙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요나를 던집니다. 그랬더니 거짓말같이 잠잠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어요. 물고기를. 큰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셔서 요나를 바로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요나는 회개의 기회를 갖습니다. 그때 요나는요, 그나마 감사한 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완악한 사람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요.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여기까지 달려왔는데 그거 하나 순종하지 않았다고 나를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내 원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지요. 그 잔인한 거 내가 순종하지 않고 내가 이번 한 번 불순종했는데 그거 하나 갖고 이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하십니까? 수치심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렇게 재앙을 주십니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부끄럽게 하십니까? 그래 놓고 나를 그냥 집어 던져라, 날 죽여라 라고 한 건데 날 죽이라고 한 거예요. 안 가겠다 한 거예요.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까지 순종하지 않겠다, 불순종하겠다, 완악한 마음으로 고집을 피운 거지요. 바다에 던져라, 죽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살리신 거예요. 뭐 하라고? 순종하라고.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마음을 돌이키고 순종하라고. 요나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어서, 와, 하나님 진짜 잔인하시네. 내가 스스로 자살하면 지옥인데, 그냥 저들이 나를 던져서 바닷물에 꼬록 해서 죽으면, 그러면 내가 자살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나를 편하게 죽지도 못하게 하시네. 하나님 정말 잔인하시네. 그리고는 그 물고기 안에 비린내. 여러분 그 비린내 느껴보셨나요? 그 생선 비린내 가운데서 역겹죠. 그리고 그 장 안에 생선 그 장 안에 고기 장 안에서 콩닥 꾸물텅 그 미끄덩 거기에서 그리고 기생충도 기어 다닐 거 아니에요. 거기서 깜깜한 거기에서 3일 밤낮으로 그렇게 있는 거죠. 그때 요나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 나쁘세요.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십니까? 내가 이삭 하나, 나한테는 이삭이 그건데, 나한테 이삭 하나 내가 못하겠다고 불순종한 건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잔인하게 하시나요? 정말 너무 하시네요 하면서 분노의 반응을 할 수도 있고요, 한 맺힌 울음을 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렸죠. 주님, 제가 불순종의 죄를 짓고 다시스로 도망갔고, 마침 사단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마련했고, 거기서 나는 안 가겠다라고 결단가는데 배 밑으로 콕 들어가서 깊은 잠에 빠져버렸는데, 영적으로 잠자고 있었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 깨우셔서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나를 깨우셔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끔 이렇게 하시는군요. 지금 이 세상하고 똑같아요. 지금 왜 마지막 때 이렇게 난리가 날까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왜 저럴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빛으로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소금이 소금 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오염됐다라는 거죠. 변질됐다라는 거죠. 죄 가운데 세상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사역자나 세상이나 죄의 종이나 별반 다름없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악하고 폐역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을 깨웁니다.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너네들. 너네가 믿는 하나님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깨우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나를 깨워서, 그리고 어떻게든 이 마지막 때에 이것을 뭔가 마지막 이 배를 살려보겠다고 저렇게 바둥바둥하고 있는데, 나는 그러한 마음도 없이 그냥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던져라. 순종하느니,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파하느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느니 나는 그냥 죽겠다. 끝까지 나는 불순종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정말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거부하는 그러한 고범죄를 지었고,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 뜻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압니다, 하나님을. 내가 니느웨로 가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 성을 멸망한다 하십니다. 외치면 그들이 반드시 회개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회개하는 그 모습을 보고 바로 용서해 주실 거 아니에요. 왜 용서해 주시냐고, 그 왼수를. 죽여야지. 불태워 죽여야지. 왜 용서해 주시냐고요. 그 왼수를 하나님 갚아주셔야지요. 나의 왼수를. 난 하나님, 누구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래서 나는 그 꼴을 못 봅니다. 그 꼴을 보느니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를 던져라. 난 끝까지 회개하지 않겠다. 나는 불순종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그 사명 감당하라고 기회를 주시는 거죠. 저는 그거 압니다. 밤낮 3일을 금식합니다. 그리고 밤낮 3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 완악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겠다라고, 차라리 나를 죽이라고 그렇게 했던, 끝까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거부하고 죄를 선택했던 나의 이 완악한 마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 앞에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산다는 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기가 충분할까요? 향기로울까요? 자기의 그 상상을 해보세요. 자기의 오물 냄새도 있을 것이고, 자기 땀내도 있을 것이고, 그 내 땀낸지 생선의 땀낸지 그 오물 냄새인지 내 건지 네 건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밤낮으로 그 깜깜한 거기에서 그냥 금식하면서 주 옆에 회개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심령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인간은 이래요. 인간은요, 웬만해서는 회개를 못합니다. 웬만해서는요, 내 뜻을 꺾지 않아요. 웬만해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인간은요, 완악해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죄를 지으면요, 삼손도 보세요. 죄를 지었죠. 음녀한테 자기의 생명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음녀가 바로 그것을 딱 잡고 머리를 잘라버리죠. 그리고 사단한테 딱 잡히자마자 사단이 뭐 해요? 눈 뽑아버립니다. 눈을 뽑아버려요. 여러분들, 눈을 뽑아버려요. 눈을 잡힌 자들은 사단의 포로가 됩니다. 눈이 있으면 도망가지요. 눈이 있으면 여기가 지옥길로 가는구나, 멸망의 길로 가는구나, 바벨론 음녀한테 가는구나, 여기가 생명의 길이구나. 눈이 있으면 봐요. 볼 수 있는 눈. 그런데 사단은 눈을 뽑아버립니다. 눈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눈이 잡혀있는 자들, 눈이 음란에 잡혀있는 자들, 눈이 죄 가운데 잡혀있는 자들, 그런 자들은 사단의 눈이 뽑힌 거예요. 눈이 뽑혔는데 어딜 가요? 눈이 뽑혔는데 뭐가 뭔지 분별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습관적인 죄를 지으면 포로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눈 뽑혔지요. 눈이 사단한테 잡혀버렸지요. 그리고 포로가 됐어요. 습관적인 죄. 포로가 됐지요. 그리고 물맷돌 가운데 계속 돌개가 뺑뺑뺑뺑뺑뺑뺑뺑 제자리 걸음하게 해요. 비참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음란물에 잡혀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습관적인 죄에 잡혀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삼손이 그렇게 비참하게 사단의 조롱거리, 비방거리가 되어지는 거죠. 요나가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해졌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해지고 주님 앞에 3일 동안 밤낮으로 회개하면서 정말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왼수를 사랑하기는 어려웠어요. 3장 거기를 보면은요. 그 윗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를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세요. 그리고 요나의 회개를 받으시고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으악 하고 토해버리는 거죠. 근데 그 육지가 어떤 육지예요? 그렇죠. 물고기 배를 타고 니느웨로 도착합니다. 편하게 배 타고 오면 될 텐데 불순종하면서 그 더러운 그 물고기 뱃속에서 그 고생을 하면서 금식하면서 생고생하면서 니느웨에 도착하지요. 그리고 요나가 그들한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자 이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니느웨는요 사흘길을 걸어야 돼요. 사흘길을 걸어야 될 만큼 큰 성입니다. 그런데 3일길을 걸어야 되는데 요나는 3일길 걷기를 싫어했어요. 왜요? 왼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가 싫은 거예요. 그리고 이 왼수가 분명히 회개할 거고 그럼 하나님 반드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긍휼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반드시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으실 텐데 그러면 내 마음이 무너지지. 그러면 안 되지. 하나님 앞에 순종은 하되 재앙은 내려야지. 그러니까 껍질만 얘기하는 거죠. 속알맹이 없는 껍질만 외치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듣지 마시오. 그냥 신용만 하는 거죠. 하루길을. 3일길을 가야 되는데 요 동네에서만 살짝 얘기한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렇게 외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작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이요 그 소리를 들었어요. 뭔 소리래? 그게 뭔 소리야? 40일 뒤에 우리가 망한다고?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니느웨 사람이 자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네. 자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멸망하게 한다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막 디테일하게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신 하나님이 우리 니느웨를 멸망한다 라고 하는 거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리고 이 소식이 전달 요나를 통해서 전달된 게 아니겠지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소식이 왜 그렇대? 백성들 왜 저런데? 높고 낮은 자는 왜 갑자기 저렇게? 왜 저래?
왕 얘기까지 들린 거예요. 그러자 왕도 또한, 자 6절 읽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왜요? 왜? 9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네. 니느웨 사람들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40일 뒤에 멸망하신다라고 했고 본인을 아는 거지요. 악이 참해. 악이 찼어요. 자, 악이 참해. 자, 소돔과 고모라 떠오르죠? 예. 니느웨 성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이 두 곳이 악이 찼어요. 악이 찼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뭘 못했어요? 회개를 못했어요. 근데 니느웨 성은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이 니느웨 성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자. 우리가 할 방법, 자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나요? 인간적인 방법을 썼다 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왕이. 인간적인 방법. 바로 이민 가자. 예약해. 비행기 예약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우리 보면. 그쵸? 빨리 도망가야 돼. 몰래 도망가야 돼. 예약해 나. 이런 식으로 할 거 아니에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죠. 피난 가자. 도망가자. 여기 멸망한데 믿으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뭐 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회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은 그걸 보셨어요. 그 마음의 중심을.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믿었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혹시 아냐,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실 수 있지 않겠냐. 우리가 애쓴들 막 여기서 팔쩍팔쩍 뛰고 이렇게 저렇게 해본들 하나님의 그 진노를, 그 재앙을 막을 제안은 없다. 방법이 없다. 하나님이 멈추셔야 된다.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셔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다. 그 방법은 우리가 회개하고 금식하면서 주 앞에 긍휼을 구하는 거, 이것밖에 없다. 혹시 아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금식하면서 회개하는 이 모습을 보시고 긍휼히 여겨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뜻을 돌이켜가지고 진노를 그치실지 누가 아냐. 이 방법밖에 없다 우리는. 그리고 그냥 엎드리는 거예요. 자,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요나는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거를. 이스라엘 백성처럼 니느웨 사람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바로 멸망시켰을 거예요. 요나는 이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걸 안 거예요. 반대로 또한 공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가서 전하지 않으면 회개 안 할 거 아니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을 알았죠. 그래서 그 심판의 하나님이 회개하지 않는 그들을 멸망시키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은 결국 요나가 예상한 대로 회개하고 요나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자 4장 1절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어요.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이게 회개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함께 10절 다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세요. 심판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니까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났어요. 말과 행동을 동일하게 하고 그 악한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왔어요. 그러면 돌아온 탕자,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주님께 오면 주님은 잃었던 내 아들을 되찾았다. 잔치를 하신다는 거죠. 기뻐야지요. 근데 요나는 매우 싫어하며 성냈어요.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진짜. 하나님, 내가 이래가지고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왜 나를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왜 나를 불러서 왜 나한테 이렇게 하고 하나님 왜 이러셨어요? 이러면서 막 하나님 따집니다.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네. 네. 이래서 다시스로 도망갔는데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너무 화가 나고 못 견뎌 하는 거죠. 다른 말로요. 요나는요. 1장 9절에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하나님의 그 뜻과 내 뜻이 어때요?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도 달라요. 하물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안다라고 착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는 3절에 이 요나가 아직도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날 죽이세요, 주님. 내가 저 원수들이 저렇게 하나님 앞에 건진반 받고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그냥 나를 죽이세요. 정말 완악하죠. 네.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마음을, 상한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요나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왼수인데 그 왼수 국가를, 왼수를 살리시니까 내가 그 왼수를 살으라고 해야 되니까 날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마음이 많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저 원수가 사는 걸 보느니 내가 죽는 게 낫습니다. 주님 내 생명 그냥 걷어가 주세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되나 보려고 이제 초막을 이렇게 짓습니다. 그리고는 거기 앉아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박넝쿨을 딱 해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떼학볕에서 앉아가지고 초막은 했긴 했지만 떼학볕이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되나 하고 이제 거기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박넝쿨이 딱 있었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떼학볕이 딱 그늘막이 생기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와 너무 좋다. 그리고는 구경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그 박넝쿨을 다 벌레가 먹어서 없어지겠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이 요나가 참 그 다혈질인가 봐요. 또 화를 막 버럭버럭 내는 거죠.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자, 요나의 머리가 쪼임해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며. 요나는 그냥 끄떡하면 죽여달래요, 그냥. 왼수가 살아도 죽여달라고 그러고, 내 뜻대로 안 돼도 죽여달라고 그러고, 박능쿨이 사라져도 죽여달라고 그러고, 뭐 그냥 다혈질인가 봐요. 막 다 죽여서요 그냥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승질을 내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어떤 것이든 계획 없이 하시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시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요, 이런 상황이 왜 일어났는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눈, 깨닫는 마음, 깨닫는 귀가 있어요. 그게 지혜고 그게 은혜입니다. 미련한 자는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미련이요, 그게 저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깨닫게 하기를 원하셨어요. 이 상황을. 박농쿨 하나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네, 하니라. 여기까지요. 참 대단하지 않아요?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해도 나는 옳습니다. 하나님이 틀렸습니다. 나 죽이세요 그냥. 굉장하지요? 네, 자 10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네, 여기까지요. 네. 자, 박능쿨 누가 주셨어요? 그렇죠. 수고도 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뭔가 애쓰고 힘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원래 없었던 거예요. 원래 없었던 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이 걷어가셨어요. 그렇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네. 그런데 이 요나는 주셨다가 뺏어가세요, 날 죽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야. 너는 하룻밤 사이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이러한 것도 아꼈거늘, 이것도 아끼면서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것을 너는 왜 나의 마음을 모르냐, 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냐, 왜 네 입장만 생각하냐, 왜 네 마음만 생각하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죠. 너는 그 박넝쿨 하나가 없어져도, 생겼다가 없어져도 네 생명 걷어가라고 할 정도로 막 분을 내고 내가 옳습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고 나한테 들이받고 있잖냐 너 지금. 너 그렇게 아꼈잖니. 뭐를? 박넝쿨을. 네.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그 박넝쿨을 네가 그렇게 아꼈으면서도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하냐. 이 영혼이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에 갈 건데, 그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나의 뜻인데, 너는 왜 내 마음을, 내가 이 영혼을 아끼는 것, 그 내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처럼요, 우리는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면 이렇게 들이받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반대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다르면요, 내가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들이받으면서 분노의 반응을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은 항상, 다시요,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이거를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십니다. 성경 말씀이
내 뜻과 내 생각과 일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이 되어지는 거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돼요. 말씀을 먹으면요. 말씀은요. 뭐라고 표현해요? 검이에요. 찔러 쪼갠다 합니다. 자, 찔러 쪼개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지요. 홍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마음의 생각을 관찰하시는데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그거를 해? 홍과 골수를 왜 쪼개요? 찔러 쪼개 왜? 내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속에 안에 있는 회칠한 무덤 안에 있는 이 안에 있는 것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내 완악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찔림을 받을 때 아파요. 고통스럽습니다. 힘겹습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말씀의 검에 찔림을 받았는데도 안 아파요? 우셔야 돼요. 말씀의 검에 찔림을 받았는데도 안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영적 문둥병이 걸렸다는 거예요. 찔렀는데 피가 철철철 나는데도 안 아파요? 심각한 거예요.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 문둥병. 심각한 거예요. 아픈 것이 당연합니다.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가슴을 찢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가슴을 찢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악에서 떠나서 그 마음을 돌이킨 것을 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데 끝까지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완악한 그런 백성들은 멸망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요 항상 회개 모드로 나가야 돼요. 상하고 통해하는 심령으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는 게 쉽던가요?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이 관건이에요. 이 생각이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자, 생각 가운데서 나한테 나쁘게 했네? 자, 어떤 감정이 올라와요? 분노가 올라와요. 근데 생각이 내가 나에게 나쁘게 했네? 화가 났습니다. 주님, 앞에 이것이 죄입니다. 회개합니다.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이게 쉽던가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다른 말로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죠.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회개의 영을 부어주세요. 주님 나는 왼수한테 복음을 전하고 그 왼수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나는 원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이러한 완악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게 된다면 요나의 마음이 어떨까?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식물, 박넝쿨 하루 생겼다가 사라져버리는 그 박넝쿨도 이렇게 아껴가지고 화를 내면서 차라리 그 박넝쿨을 가져가시느니 날 죽여주세요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승질을 냈는데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면 그 마음 부끄럽겠죠. 나에게는 원수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게 뭐예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거예요. 나에게는 그들이 왼수고 쓰레기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쓰레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보석인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사랑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쓰레기인 거예요. 내 눈에는 왼수인 거예요. 내 눈에는 재앙받아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죠.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보석인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내 아들인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돌아올 귀한
생명인 거예요. 아들인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낼 만큼 사랑하는 자녀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길이 없죠.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하나님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의 그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내가 내 생각 사로잡아 말씀에 복종해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기고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참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내 마음의 상태가 보여져요. 아,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이렇게 다르구나. 내 마음의 상태가 이렇구나. 예. 내 자아가 이렇게 강하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일을 처리하지 않고 내 방법대로 일을 처리했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말씀의 거음으로 찔러 쪼갰을 받으면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는지 그때서야 보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일치하는 게 몇 개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억만분의 1? 뭐 모르겠어요. 안 세봐서. 근데 대부분 나하고 안 맞아. 대부분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요. 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생각을,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렇게 복종해야 돼요. 하나님을 항상 오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예요. 이거는 습관을 쫓아 해야 되는 거예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죽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따라가는 거.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감히 요나 갖고 욕할 수 없죠.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나마 감사한 것은 소돔과 고모라 같이 그렇게 폐역하게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니느웨는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마치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혼 구원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우리가 상대해야 될 대상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있어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이 어떤 상대예요? 전염성이 강한 환자예요. 그들하고 자칫 잘못 어울리다가 나한테 바로 전염이 되어져요. 여러분 보세요. 거룩을 외쳐요. 거룩하셔야 됩니다. 근데 어느 날 봤더니 그 거룩을 외쳤던 목사님이 완전히 바벨론 음녀하고 완전 하나 되어서 바벨론 음녀짓하고 그렇게 다녔더라.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그게 뭐예요? 바벨론 음녀한테 거룩해야 됩니다 라고 외치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전염된 거예요. 전염된 거라고요. 전염된지도 모르고 여호와의 신이 떠난 줄도 모르고 영적인 무감각증이 생겨가지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바벨론 음녀짓을 하고 다닌 거예요. 그것이 그분들만의 일일까요? 아니요. 우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뭘 놓친 거예요? 자기 관리를 놓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치유 축사하시는 분들 보면은요, 계속 예수님 떠나라, 예수님 떠나라 하면서 계속 이걸 해요. 결국 전염되어져요. 치유 축사하시는 분 가운데에서 건강하게 사역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우리의 자리는 어디예요? 이러다가 어딜 봐야 돼요? 그렇죠. 주님 봐야죠.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 하셔야 돼요. 내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사단이 아니에요. 어둠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의 사역 대상자고 사역 대상지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은 여기예요. 제자리로 와야죠. 우리 오뚜기처럼 우리가 하긴 하지만 사명을 감당하지만 우리는 바로 와야죠. 이게 자기 관리예요. 이거 놓치면 전염되는 거예요.
자기 관리 안 되면. 그걸 놓친 거예요. 자기 관리를 놓친 거예요.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을 의지하는 걸 놓친 거예요. 다른 말로요, 교만한 거죠. 자기 관리를 놓친 거예요. 미련한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의사로서 전염성이 강한 환자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대해야 돼요.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하고 희희낙낙하면서 뭐 농담 따먹기 하고 막 재밌게 놀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렇죠? 내가 의사로서 전염성이 강한 환자하고 대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대할까요? 가기 전에도 자기 관리 철저히 하겠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하고 나서 자기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영적 청음 기도해야죠. 의사를 보세요. 의사가 롱런하려면 환자를 수술하고 환자를 얼마나 다양한 환자들을 대해요. 그 전염성 내가 당하지 않고 주지도 않으려면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롱런하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사역 전후에 자기 관리 철저히 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거룩을 외치던 그 사람이, 거룩을 외치는 여러분들이 바벨로 음료가 되어져서 만나는 자들마다 바벨로 음료로 다 삼킨 바 되어서 영혼 사냥꾼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섭지요.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난 누구다? 영적 의사다. 제가 계속 말씀드려요. 하나님이 누군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 요나가 이렇게 회개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회개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 안에 내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나는 히브리 사람으로서 바다와 육지를 만드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아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이게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회개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없으면요, 회개 불가능합니다. 왜 저 사람들은 회개를 못할까요? 왜 이 사람들은 회개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면 회개가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요, 회개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회개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회개가 가능해요. 사단도 하나님을 압니다. 사단도 자기가 누군지 압니다. 그런데 회개를 못해요. 왜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대적하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자기 정체성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군지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 사랑하고 두려워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고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명확하게 알기 때문에 회개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아시고요. 그리고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이 환자들을 우리가 영적 의사로서 열심히 섬기셔야 돼요. 섬기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 환자가 있는데 의사 병원 선택할 때 어떤 병원에 가세요? 나를 기계 취급하고 나를 벌레 취급하는 의사한테 가시나요? 절대 안 가죠. 그렇죠? 실력 아무리 줘도 절대 안 가. 내가 압니다. 내가 정말 이 의사 아니면 내가 죽는다. 어쩔 가긴 가겠죠. 다시는 안 보겠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원하는 의사, 내가 나는 이런 의사가 참 좋더라. 이런 의사가 내가 되면 돼요. 자, 첫째로 상냥한 의사. 그렇죠? 제가 병원에 딱 갔더니 제가 너무 어떤 부분이 참 많이 힘들고 어렵고 막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뭐 다른 사람들 말도 못하고 참 힘들어서
병원에 갔죠. 그랬더니 여자 의사 선생님이 젊으신 분이셨어요.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만 어머 세상에 너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제는 많이 좋아지실 거예요. 이러면서 생글생글 웃으면서 내 마음을 막 만져주는 거예요. 어찌나 그 얼굴이 막 미스 코리아 같이 이쁘더라고요. 생글생글 웃으면서 막 그 얼굴 잘 생각도 안 나는데 내 눈에는 미스 코리아예요. 그냥 너무 이뻐서 천사였어요. 그냥 천사.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분이. 근데 그분이 저보다 나이가 좀 살짝 많거나 뭐 이런 분이셨는데 여자분이셨는데 너무너무 이뻤어요. 그리고 막 그분 보고 싶어서 그 병원 또 한 번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로. 처음에 딱 만났는데 그 한 마디 몇 마디 이렇게 하셨는데 딱 내가 의자에 앉자마자 막 "어디가 아프셔서 오셨어요?" "네 좀 이런 데가 좀 불편해서 왔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힘드셨어요? 뭐 어째서요? 그거 정말 불편하셨겠어요. 이제는 인제 그런 불편함 없으실 거예요. 인제 한번 보실까요?"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해 주시는데 막 그냥 벌써 다 치유가 돼 버렸어 그냥. 예.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사 있죠. 항상 웃으면서 그러니까 행복을 전해 주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그런 얼굴이 되면 참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거. 참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거. 예. 말을 참 예쁘게 하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우리나라는요. 저거 인간이 들댔어. 저거는 인간성이 꽝이야. 모르는데 지나가면서 그냥 얼굴만 봤는데도 이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벌써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세요. 선입견을 갖고 가세요. 근데 어머 얘는 사람이 됐어. 자, 뭘 보고 이렇게 판단하실까요? 그렇죠. 이 인사성이에요. 얘는 인사 안 하고 다녔어. 날 쌩 까고 다녔어. 근데 얘는 "안녕하세요." 하고 90도 각도로 그냥 깍듯하게 인사를 잘한 거예요. 그랬더니 얘는 된 사람이야. 얘는 진짜 괜찮은 애야. 야, 어르신들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쵸? 인사만 잘해도. 예, 생글생글 웃으면서. 그리고 얼굴에 항상 미소 지으면서, 그쵸? 그리고 참 말을 참 예쁘게 하는, 예,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그러한 분들 보면, 이렇게 딱 봤을 때 립 서비스. 네, 립 서비스. 우리 가식적인 멘트가 아니고, 립 서비스예요. 예,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은 저 가식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보지 마시고요. 립 서비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실제로 가식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립 서비스를 하면 나도 기쁘고요. 상대방도 참 기쁘더라고요. 그렇죠? 예. 말을 할 때 참 예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립 서비스가 탁월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자칫 잘못 사용하면 바람둥이 기질에 사용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바람둥이 기질이 있는 사람들 립 서비스가 탁월해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거를 립 서비스를 어디에다가 사용해야 돼요? 방금 영혼 구원. 영혼 구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그렇죠? 예. 우리가 이런 말을 말쟁이로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립 서비스를 어디에다? 영혼 구원. 그 영혼을 살리는데. 예.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렇게 사용해야죠. 그렇죠? 예. 립 서비스. 그리고 그 립 서비스 안에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칭찬을 많이 해 주는 거죠. 예. 칭찬을 많이 해 주고 말을 참 예쁘게 해 주고. 그렇게 하면 오늘 하루가 기쁘잖아요. 근데 딱 그 사람 만나면 벌써 말을 참 믿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약간 꿀꿀해. 내가 오늘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가다가 그 사람 앞에 있어.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그렇게 되죠. 근데 오늘 마음이 꿀꿀해. 근데 항상 그 사람은 말을 참 이쁘게 해 가지고 그 사람 보면 막 힘이 나. 그러면 저쪽을 딴 길로 가도 어떻게 해요? 괜히 막 쫓아가 가지고 괜히 가 가지고 인사하면서 "안녕하세요." 뭐 "오랜만에 뵙네요." 이러면서 인사하죠. 뭐 하려고? 그 립 서비스 한 마디 들으려고. 그쵸? 예.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칭찬하는 거, 그리고 말을 참 예쁘게 하는 거, 그리고 공감해 주는 거죠. 예. 대화를 하고 마음의 대화, 진정성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말쟁이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진정성이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쟁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가식적이다라고 하는 게 진정성 없이 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진정성을 가지고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향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의 대화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이 그 부르심의 자리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 예. 우리는 영적 의사로서 환자를 대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환자하고 같이 놀다가 같이 죽어요. 이런 일 많습니다. 내가 의사인데 환자하고 잘못 놀아요. 그래서 그 환자하고 불륜이 일어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습니다. 안 돼요. 그 환자하고 같이 자칫해서 세상에서 그냥 같이 놀다가 내가 전염성이 걸려가지고 내가 바벨 음녀가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아요. 안 돼요. 명확하게 경계선을 그어줘야 돼요.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의사를 한번 보세요. 의사를 한번 연구를 많이 해보세요. 의사는 자기 관리 철저히 합니다. 생명이에요. 그게 생명입니다. 단명하는 의사들은요, 이런 경계선이 없고 자기 관리를 하지 못하는 의사들이 그렇게 단명하는 거예요. 중도 하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적인 의사다. 이걸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는 환자를 대하는 거다. 그리고 내가 그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데 그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다. 그런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선 거기까지 하셔야 돼요. 선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경계선 딱 그어주셔야 돼요. 공과 사를 딱 명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평신도 사역자니까 한마디 더 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섬길 때요, 이성 간에는 저 사람은 내 이상형이 아니야, 나 저 스타일 정말 싫어, 이런 이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도 썸이 뭔가 사건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그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절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둘이서 앙숙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앙숙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내버려뒀다가 불륜이 일어나 버렸어요. 충격을 받았어요, 제가. 말도 안 되는. 네. 뭐 외모도 나이도 어떠한 그런 성향과 취향도 상관없이 이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나는 영적인 의사로서 자기 관리 철저하게. 그래서 이성 간에는 그렇게 절대로 같이 단둘이 뭐 이렇게 하는 거 안 돼요. 식사도 안 되고 만나는 것도 안 되고, 그리고 사역도 단둘이 안 되고, 단둘이 절대 안 돼요. 신방도 단둘이 안 되고, 절대로 안 돼요. 그런데 이러한 문제가 일어난 사람들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관리 철저히 하는 영적인 의사들 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내가 누군지 알고, 그리고 자기 관리 철저히 하는 영적인 의사는요, 롱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환자만 바라보다가, 어둠만 바라보다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그러다가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나의 자리는 어디예요? 자기 집으로 돌아와야죠. 내가 원래 자리로 돌아와야죠. 하나님 바라보기.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자리가 어디다? 십자가 밑에 친밀함의 방, 골방, 회개의 방이다. 거기로 다시 돌아와야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예요? 회개 모드. 날마다 회개해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회개에 목숨을 겁니다. 가장 큰 은혜가 있는 곳이 어디다? 회개예요. 회개가 안 나온다. 그럼 내 마음이 강박한 거예요. 가슴을 찢으면서 울어야 돼요. 회개가 잘 나온다? 내 마음의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럼 회개가 잘 나와요. 근데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럼 마음이 강박한 거죠. 회개가 절대로 안 나와요. 그럼 뭐가 나와요?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주님 옷자를 붙잡고, 영적인 의사로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감당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평신도 사역자로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그 주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영적인 의사로서 그 사명을 감당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끝까지 롱런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참된 그러한 종,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하는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